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씀을 전한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장해요. 내가 들은 말은, 너희가 들은 말은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의 내용들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듣지 않죠? 가난한 고아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었느냐? 냉수한 그를 떠줬느냐? 소자에게 결코 상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내 심판으로 왔을 때 내가 의로운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아팠을 때 오기가 없었을 때 나를 돌보았지, 내가 그렇게 칭찬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오기 갇혔을 때 돌보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플 때 오게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멸망을 받는 거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실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오게 갇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의 믿음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가슴이 막 풍선처럼 부풀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만큼 기도해 본 목사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한 분은 별로 많지 않죠. 산에 가서 한 끼도 한번 해보셨어요? 산에 가서 천왕 뿌리를 먹이면 한번 뽑아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범생이 같지만 제가 안 할 것 할 것 다 해봤어요. 아파트 목동이 아파트요. 15층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 어깨에다가 짐을 주고 오르는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영하 5도 이하가 되면 일을 못하지만 그 전까지는 실내 일을 다 하거든요. 하면 저녁에 버스를 타면 일이 끝나고 얼굴이 이렇게 타고 몸이 녹는 거예요. 바로 술 먹은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목사 일을 해보려고. 제가 정말 열심히 특신이 돼서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베풀었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정말 이 시간에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여러분이 주어질지 몰라요. 능력을 받으세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제가 요즘 내 기분이 그렇다는 걸 좀 전해드리려고, 저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목사님들에게는 학자의 길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19절에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절에 21절 봅니다. 주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크에 보내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런 결과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에노스를 낳니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누가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부르겠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저들은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그렇게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불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다우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성도다우니까 부르는 거예요. 응?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네, 이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성도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좀 살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합니다. 먼저는 뭘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소금과 빛이여.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보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함께 먼저 사람들에게 발을 보인다. 소금이 그 결정체가 짠 맛이 없으면 정말 아무 쓸데가 없죠. 뭐에 쓰겠습니까? 그 양념통에 넣어놓을 수 있겠어요? 버리지. 이 맛이 이제 맛을 잃었네. 버릴 수밖에 없다. 굉장히 쉬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소금으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성경의 소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면, 소금은 뭐가 처음에 나오죠? 제일 먼저 성경에 창세기 19장 26절에 누가 나와요? 노새 아내. 뒤를 돌아본 노새 아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노새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보는 명령을 듣기 때문에. 자, 1번 세상에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네, 1번 2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떤 게 말일까요? 2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의미를 두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많은 툴들을, 많은 도구들을 배워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노새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켜요? 세상에 미련이 많고 세상에 놓고 오는 것이 아깝고 그걸 버릴 수 없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뭘 의미를 이렇게 깊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 죽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왜 죽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을 죽어요.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 압니까? 우사. 법궤가 블레셋 빼앗겼다가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제 누구 때? 다윗 때 드디어 우사가 법궤를 이제 실로로 이제 메어옵니다. 근데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는 어떻게 그랬어요? 매라고 그랬지. 어깨에 매 올리라고 그랬지. 매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뭐 아름답게 꾸며 그 위에 올려놓고 수레를 끌었단 말이에요. 수레를 끌고 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법궤가 흔들리죠. 넘어져가고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다니 넘어지다니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손을 댔어요? 악한 마음으로 손을 댔어요? 선한 마음으로. 왜? 어깨가 흔들리면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레스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궤를 매라고 했는데 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사가 그 손을 댔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갔으면, 예수 믿었던 우리가 베드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법궤를 댔으면 됐어요. 손을. 말씀은 사는 거죠. 할렐루야. 살았어요? 말씀은 사는 거고 안 사는 거고.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서 법궤를 잡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만들든지 우사가 만들든지 죽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상관없어. 신약의 성교회가 그걸 몰라. 은혜 안에 다 되어진다고 생각해. 착각.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요새 안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주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미련이 생겨서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아까워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련이 있든지 없든지. 그럼 미련이 없이 바라보면 안 주나요? 소금 기둥이 안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요. 우리 신앙의 자세를 좀 은혜 안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자,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니까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라짐과 같은 물 보고 물을 것이요. 여기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과 유황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 소금이 나옵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치며 아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에 뭘 뿌려? 소금을 뿌리라. 소금이 뭐예요? 저주. 그래서 키를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 주세요 그러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응? 아침에 안경 끼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안경 끼고 식당에 들어가면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소금 붙여 뿌려요. 옛날에 그랬어요. 네, 기분 나쁘다고. 소금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니까 지역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소금 치듯 한다. 불로. 그러니까 소금은 뭘 말해요? 저주의 관계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 콩을 쳐서 그럼 이건 저주인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축복. 소금을 쳐서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래. 성결하게. 네, 소금이 또 뭐에? 저주와 관계가 있는데 이제는 성결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난 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날 때 백법주를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도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층에서 에스겔 16장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꼽절을 잘라야죠. 물로 정결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소금으로도 정결을 할 때 소금으로 씻어야 한다, 뿌려야 한다. 정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내물에 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성결과 관련입니다.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엔 영권 모구의 음식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목이다. 레위 지파에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기업은 레위 족속의 기업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제물을 거제로 드리는 제물 앞다리를 들어드릴 걸 너희도 주겠다. 이것은 영원한 소금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이 소금 뭐예요?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인자이가 소금을 찍지 않으면 맛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금은 어때요? 소금은 첫 번째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저주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묘가를 거룩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은 뭐 변치하지 않으면 언약이죠. 네 번째는 맛을 낸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소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아니겠죠? 복음 전해라. 성별된 몸이라는 걸 나타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너와 나는 십자가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로 굳이 또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성경을 쭉 해석을 하려면 그 내용들을 쭉 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자, 빛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위에 있는 농대가 숨겨두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리라. 빛은 뭐예요? 태초에 빛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 시편 136편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셨다. 적된 날 빛. 이게 어떤 빛인지 우리가 알아요? 잘 모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있다는 첫째는 창조의 빛이 있죠. 그 다음에 주를 가리켜 빛이라고 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전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시편 43편 3절에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리니 주를 가리켜서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라 여호와. 시편 27편 1절에 나는 빛이라. 그 다음에 시편 104편에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사야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의 빛을 보고 그랬잖아요. 빛은 이렇게 주님을 가리켜서 빛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욥기 33장 30절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렁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춘다. 생명의 빛. 시편 56편 13절에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이 있어요. 또 말씀을 가리켜 빛이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양 긴 절이에요. 네. 195절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한다.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복은 빛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가리켜서 또 빛이라고. 의인.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들아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의로움으로 살자. 이사야 9장 6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들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칩니다. 다 의로운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빛은 몇 가지가 있어요? 창조의 빛이 있죠. 주님의 빛이 있죠. 생명의 빛이 있죠. 말씀의 빛이 있죠. 의인의 빛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빛이니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5번째 겠죠? 의인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뭐라 그랬어요? 성별된 물이다 그랬다 그랬죠? 네. 거룩한 물이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야? 너희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거룩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이 거룩함으로 변하겠느냐 그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는 거죠. 응? 그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성별하게 되는 우리가 너희 때문에 세상이 성별하게 되는데, 세상의 인생이 살맛을 나게 하는 너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고 같이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면 어떻게 세상이 성별하게 되겠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인데 그 맛을 잃은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밟힌다. 멸시당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멸시당합니까? 야, 너까지 것도 작으냐? 그러잖아요. 같이 술 먹고 놀다가 나 이제 교회 가야 돼. 야,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돼 교회. 야, 나 장모야. 야, 니가 이게 장모야? 이렇게 되는 걸 밟히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밟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이르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빛은 뭐라 그랬죠? 의로운 자. 의로운 사람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예요. 너희는 별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주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빛이 비춰져요? 말 아래 든 것과 같다는 것이. 말 아래 처박아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는 거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의로운 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 우리는 의롭게 행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행하지만, 우리는 성별되게 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가운데 구별을 내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올 때 거짓말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술, 가무, 음주도 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도 아니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면 어때요? 와, 저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저 사람 보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고.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내 있는 세상에 소금 빛이다. 얼마나 복된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금 되시길 축원합니다. 빛 되시길 축원합니다. 빛이 돼서 내 빛을 발산해 우리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향기라고 합니다. 보면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은 무슨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저는 못 맡아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냄새인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못 맡아봤지만 저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긴 했어요. 휘장에 예수님의 손이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 향기로운 잔디 모략의 향기가 나는 걸 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누구예요?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응? 세상 가운데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은 무슨 냄새가 난대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저는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정말 불행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말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해. 그러니 앞으로 내가 멸하면 수도 없이 맨날 멸망을 해. 그래 이제 나는 멸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이랬습니다. 여러분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막 때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죠? 네, 맞아요. 향기로운 냄새 나요? 하는 냄새. 그거 한번 맡아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화장터에 가면 사람 타는 냄새 나죠? 향기로워요? 하나님은 성격이 좀 묘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냄새를 먹고 향기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방독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만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되 등불을 손질할 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번제의 희생 제물이 탈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독한 냄새인데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까요? 드시면. 네? 드시면. 레위기 1장 2장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네. 번제가 타는 동안에 뭐가 타는 거예요? 번제가 탈 때 우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간대.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위에 불을 태울 때 그 죄가 어린 양이 불탈 때 죄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실 때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멘. 그래서 그걸 가리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찍을 때 하나님은 흥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볼 때 다시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흥분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장면에서. 아가에서 보면 이런 자 아가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로워. 얼마나 여인이 아니라 술랑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아름다워 보였든지 쏟는 기름. 자, 오늘 또 향기를 살펴봤는데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재물이지요? 재물의 향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의 향기가 있어. 향내가 나도록 피는 향기가 있어. 신부의 향기가 있어. 너희는 세상의 향기니 그럴 때 우리는 무슨 향기일까요? 예수. 응? 예수 향기. 재물의 향기예요? 예수. 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요즘 화장품 좋은 랑콤인데 랑콤으로 막 두드려 화장하면 돼요. 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같이 우리도 그 빛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삶이 아름다운 거겠죠. 여러분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역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게 사역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분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노력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소. 주의 이름을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오소서. 그런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의 짐을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한다. 불법. 참 주님은 예정하기 이를 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있다. 거기서 보니까 왜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살지, 뜻대로 살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응? 순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냐 너희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뭘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만 알고 있는데 천만에 가서 하나님의 너희의 뜻은 거룩이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거룩이다. 왜? 우리는 누구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격이 맞아야 부부가 되죠. 신부 거룩. 근데 거룩은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그런 거 있죠? 친밀, 양자, 견인, 성화, 이렇게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견인을 견디고 하나님이 인도해 마지막에 성화가 되지 않지만 천국에 싹 들어갈 때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가르쳐? 구원은 없다니. 거짓말 그런 거죠. 싹 들어가서 성화가 되는 게 없어요. 거룩해야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여러분 이기는 자 그러면 이만희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 곤란한데 계시록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고 해요. 너희가 이기지는 못했어도
세상 가운데서 이기려고 바등바등하면 천국문이 열려서 이기는 자가 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기는 자. 수아시아 7교회에게도 다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너희에게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된다. 이겨야 힘을 준다. 그의 새로움을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있다. 이겨야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게 된다. 아멘. 이겨야 내 보좌에 함께 함께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럼 계시록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 듣는 거예요. 교리가 맞고 계시록이 틀려요. 계시록이 맞고 교리가 틀린 거예요. 말씀은 교리는 그런 거예요. 교리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마음대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깽단이지. 맞아요? 아니요. 근데 교리를 가지고 이단도 만들잖아. 내가 이렇게 이제 교리를 잘못되고 성경이 맞다 그러면 날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신천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는 계시록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나야. 뻥이라도. 자기가 이겼다 성경대로 내가 이긴 거야. 그럼 뻥을 쳐도 성경에는 이 교리 가지고는 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견나도 참고 인내해 보면 예수님이 딱 우리를 천국에 들어 올릴 때 그때 이기는 거지. 어떻게 이기는 거야? 야, 성경에 보니까 이겨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한 마리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 많은 박사들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놓는 자들이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남겨놓겠다고 그래? 구루터기가 산수리나무 구루터기가 베어도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자리라 이러니까 막 하나님이 남겨놓았다고 기뻐하는데 남은 자들을 연구해 보세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남기고 있는가? 멸망당할 자. 스바냐 3장에 가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의로운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야.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나와 천만의 말씀이다. 만망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 가운데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에 좀 집중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찾고 교리가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사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밑밥을 막 까는 거야. 이걸 딱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성경은 그런 건데 해볼까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구약의 내용은 제사와 뭐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죠. 제사와 십계명이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죄 문제는 제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을 아무리 해도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안 되죠. 구약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신학에서 예수님. 그럼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신학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지.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죄의 문제 해결하는 오실 예수님을 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표상이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냈잖아요. 7월 10일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직접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야 돼야 돼요. 십계명 지켜야죠. 구약의 십계명의 전부는 뭐예요? 명령. 아니 구약의 십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신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약은
것인 거지.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서로 보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사야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는지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와 과부된 자와 고아들을 받겠어. 나그네 내 것을 잊지 말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사랑을 베풀라. 다 이웃사랑에 관해서 십계명을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십계명 자체만 보는 거야. 그것만 자체만 보고 몰라. 도적질하는 것도 뭐와 관련해서요? 이웃사랑과 관련. 이웃을 사람이 이웃을 다 도둑질이 안 해. 안 하죠. 안 해요. 바울이 그 사람 안에 다 있다고 그랬지. 살인해 안 해? 하죠. 거짓말해 안 해? 해요. 안 하지. 사랑하면. 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거짓을 제거스로 하느니라. 거짓된 아비. 너희도 그 아비를 닮았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닮아야 돼요?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거짓말을 안 하게 되지.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진노하세요. 마귀를 닮아서. 왜? 아담이 거짓말에 닮아서 마귀의 속아서. 그래서 구약의 신앙이나 신약의 신앙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있는 것 같이 교회가 교회로 표장을 하고 로마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죄를 죄되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설명 단순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뭐에 관한 거예요? 제사와 관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차용해 나가지고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 줄 알고 교리를 만들어내서 교리 계속 얘기하면 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말해 편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꿈을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에는 너희는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뭐래요? 육이라고 그러죠? 육의 마음판에 써. 그러니까 이 삶은 뭐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관계에 있는 거죠. 육이 의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 또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장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무리의 특징, 그들의 성품, 그들의 거룩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여자는 특별히 남녀 성별의 여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짐승, 악녀,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와 더불어 음란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자체가 음란해요. 이 세계 자체가 그 삶이 종교 행위가 음란을 가져다 줍니다.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니까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 열매가 뭐예요? 처음 익은 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처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우리 농사를 안 해보시던 분이죠. 첫 수확, 첫물,
그거는 뭐 무슨 말이 들네. 아무도 안 준대. 아무도 안 준대.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첫 네, 처음 열매. 네, 예수님이 첫 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쳤어. 하나님의 비유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또 표현합니다. 또 일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즉 씨가 나서 자라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있으면 낫을 된다. 낫을 된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낫을 내서 그 알곡을 추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또 비유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4장 나와요.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로가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위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여기 보니까 흰 구름 위에 금 면류관 썼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죠? 네, 예수님을 말합니다. 네.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곡을 추수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심판도 추수로 표현합니다. 같은 장의 17절로 20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져. 이제 천사가 인자가 아니고 천사가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흔들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이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네. 포도송이는 죄악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포도가 익어서 터지는 그런 모습은 죄악인들을 묘사하고,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천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굴레는 사람이 말의 안장에게 발을 올리는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 피가 다 튀어서 그만큼 피바다가 되었다, 그런 표현인데, 심판하는 것도 포도송이 악의 열매를 맺어 심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멸망. 자, 그래서 열매는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예물이지. 그 다음에 심판을 알게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매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 뭐라 그랬어요? 저주, 거룩, 영원한 언약, 맛을 내는 것이. 그 다음 빛은 창조의 빛, 주님의 빛, 생명의 빛, 말씀. 그 다음에 5번째 의인을 가리켜 빛이라고. 향기는 재물, 여호와의 전의 향기, 신부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마음에 새기는 거고 육의 몸에 새기는 것이다. 열매는 뭐예요? 가장 좋은 예물과 심판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유를 5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이걸 살펴보고 나니까 소금, 빛, 향기, 편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인하여 열매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된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림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론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열매,
라고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소금을 말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삶. 맛은 하도 맛하니까 한번 써놓은 거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소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은 뭐예요? 의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의인 되었다. 향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 편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편지니까. 편지는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까 짧게 지나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소식. 주님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 소식을 이렇게 편지를 보면, 요즘은 전화가 많아서 옛날에 편지를 소식을 아버님 전장서 하면서 이제 옥체 만큼 나오시냐 그러면서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썼잖아. 편지를 보면은 소식을 전해주듯이, 우리가 그래서 편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런 삶을 거룩하고 의롭고 신부로서 복음 자체로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주님이 주저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5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 이랬다. 다 같은 내용. 다 같은 내용. 자, 결국은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향하여서 익은 열매들을 거두실 때, 주님이 심판할 때 알곡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주님의 창고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